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부활의 열심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는 부활절이 지나고 첫 수요 예배인데요. 3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고 또 기쁨으로 사셨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바울이 모든 서신서에서 그 첫인사와 끝인사를 은혜와 평강을 주의 형제 자매들에게 바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정말 그러하길 소망하는데요.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회 문제가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불타서 아웃, 다 없어진다라는 뜻이죠. 자기 자신을 다 불태웠기 때문에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피로감으로 인해 무기력해지는 증상을 일컫는 말이 이 번아웃 증후군이죠. 근데 문제는 이 증후군에 빠지면 신체적 또 정서적으로나 극도의 피로감, 또 의욕 상실, 무기력증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빠진다는 겁니다. 또 자기의 능력의 없음을 탓하면서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분들가 아실 텐데 여러분, 자기 혐오가 자기 학대 또 우울증이 이 현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다 알지 않습니까? OECD 세계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이 자기 혐오, 우울증의 끝이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거나 또 타인을 죽이게 돼 있는 이 얼마나 엄청난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크리스티나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번아웃 증상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번아웃의 상태는 영혼의 부식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혼의 부식이라 할 만큼 이 심각한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는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한 이유를 많은 사회학자들이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저는 한 정신과 전문의가 분석한 내용이 좀 와닿았습니다.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연구소장인 최영기 정신과 전문의가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과 계속 비교되는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스트레스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고 보상도 충분하지 않아서 미래마저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에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일하기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일합니다. 자신을 불사르도록 다 소진되도록 일했는데도 그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또 오늘만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면 좀 내일 힘을 내서 할 텐데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 또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게 나아질 기미가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측면에서 우리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번아웃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가정,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어요. 내가 나의 자신을 위해서, 또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또 자신의 어떤 커리어를 위해서 이렇게 부단히 쏟아내고 정말 번아웃 증후군이 올 만큼 다 소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직장이 그런가요? 건강이 그런가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래서 이런 번아웃 증후군에 직면했던 두 사람이 등장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것을 확인하고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약 11km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분위기가 어떤 것 같습니까?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으니까 밝고 희망찼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무덤이 비었다, 부활의 소식을 들은 이 두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 이어서 15절, 17절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했는데 이들은 기쁨이 아니라 슬픈 빛을 띠었습니다. 그러면 왜 슬픈 빛을 띠었겠습니까? 우리가 3일 전에 그 부활절을 엄청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계란도 나눠 먹고 또 식사 교제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서로에게 축복도 하고 그랬는데 이들은 왜 정작 예수님의 그 부활의 현장에 있음에도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왜 슬픈 빛을 띠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로마에 대항한 반역죄, 하나님을 모욕한 죄로 그 당시 최고형이라 할 수 있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반역죄로 죽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어떤 의미가 됐겠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부활하신 거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는 다 도망가고 없었지만 그럼에도 오늘 이들이 그 주의를 서성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따랐으니까 한낱 희망을 찾았던 거죠. 이게 과연 끝일까? 끝이 아닐 거야 라면서 뭔가 아쉬움과 미련에 겨워서 거기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주변을 서성거리고. 그런데 그렇게 그 주위를 서성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이나 로마 당국 사람들이 너도 예수의 도당이냐 하면서 잡아놓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들이 모여 있었던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뭐 구경하려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가 살아있을 때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는데 뭐 불구경이라도 하듯이 그 주위에 서성여서 그것을 목격하려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3년 혹은 1, 2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내가 전 인생을 바쳐서 따랐으니까 죽음도 불사하고 비록 십자가 앞에 도망쳤지만 내가 모든 것을 바쳤으니까 한낱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희망처럼 3일째 되는 날 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이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서성였던 그 예수님 주위를 서성였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기쁨으로 들렸을까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이니까 여러분, 이게 그들에게 슬픈 소식이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릴 텐데, 그래서 이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엠마오로 떠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24장에서 이어서 말씀하는데요, 우리 이어서 19절부터 24절 앞에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였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어떤 마음인지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저는 이 두 제자가 24절의 마음으로 가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24절에서 대비되어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들의 말처럼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자신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가봤더니
실제로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대비되는 게 뭐죠? 무덤이 빈 것은 보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실망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저는 딱 번아웃 증후군이라 생각합니다. 영적인 번아웃이죠. 앞서 청담 하버드 심리센터 최영기 전문의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번아웃 증후군의 원인으로 자신이 하는 일이 자신의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고 보상도 충분하지 않아 미래마저 불투명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그 이유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자신이 생각한 부활이 다른 거예요. 즉, 자신들이 생각한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딱 나타나서 예수님을 죽이고 모함했던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다 처리해 주시고 또 로마를 정복해 주시는, 그래서 황제에 등극하시는 그 일을 보기를 원하는데, 아니 부활하셨다는데 고작 그들이 발견하고 보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무덤이 비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생각한 부활과 자신들이 전 인생을 쏟아놓아서 보상을 받기 원하는 그 보상과는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그런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께 내 것 다 바쳤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을 다해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게 뭐야? 겨우 빈무덤? 이 빈무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거야? 이 목자 없는 양같이 자신의 제자들을 버려두고 부활하셨다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생각되어서 슬픈 빛을 띠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는 게 저는 영적인 번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영적 번아웃에 빠져있는 성도님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고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피곤하고 의욕을 상실하고 무기력하고 우울감 많은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이 쏟아부은 대로 기브 앤 테이크라고 자신이 쏟아부은 만큼 돌아오는 보상이 많지 않으니까, 자기가 생각한 보상이 없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자신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을 바라고 신앙생활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기력과 우울감을 주는 영적인 번아웃은 영혼의 부식이다라는 말처럼 저는 우리 각 개인에게 이 영적인 번아웃이 참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 각 개인을 무기력하게 하고 피곤하고 자신감 없게 만들기 때문이죠. 내가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했는데 하나님이 또 이 영적 공동체에서 뭔가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일을 하다가도 연말이 되면 내가 다음 연도에는 뭐 구역장, 뭐 어떤 봉사의 자리 섬기지 않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힘없게 만들어요. 이 교회의 동력으로서 봉사와 헌신, 어떤 찬양, 기도가 힘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참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번아웃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무덤이 비었더라는 것으로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무덤이 빈, 그러니까 어떤 상황 증거, 지식, 누구에게 들려오는 소문으로서만 접하면 우리는 모두 이 영적 번아웃 증후군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우리 삶에서 단독자로 만나셔야 됩니다. 각 개인적으로 실제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단 한 번으로 안 됩니다. 단회적으로 그치면 안 되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그 대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공고함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날 그때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찬양의 가사를 적어왔는데, 찬송가 540장,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그 기자가, 이 작사가가 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선다고 얘기합니까? 그 얘기예요. 부활의 주님을 어제 만난 걸로, 우리 3일 전에 부활의 주님 외친 걸로 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 찬송가 542장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받은 증거가 많기 때문에 믿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작사가 아닙니까? 이 찬양의 시인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뭐예요?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받은 증거가 많은데 여전히 믿음이 필요하다는 이 고백이 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왜 우리에게 공감이 됩니까? 여전히 우리는 날마다 단독자로서 이 부활 주일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는 안 되고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무덤이 비었다라는 상황 증거, 또 어떤 이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라는 그 소문으로서만 예수님을 만나면 안 되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선하시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만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전 여기 모인 성도님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바랄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기력해지는 또 자신감 없어지는 이 영적 번아웃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이라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우리가 공동체이니까 저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또 관계적인 존재들인 우리가 각 개인의 영적 번아웃을 가질 때, 경험할 때 이 끼치는 공동체에 끼치는 영향도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우리가 영적 번아웃을 겪을 때 공동체에게 두 가지의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인가? 먼저 우리 본문 15절부터 1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 각개인이 중요한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번아웃을 겪을 때 우리 주변에도 영향력을 끼치거든요. 근데 그 악영향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영적 무지의 회피입니다. 무슨 말인가? 16절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그렇게 바랐던 부활의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거든요. 근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서 이들은 오히려 누구에게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까? 길 가면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묻는 예수님이 오히려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책망하듯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이 일을 다 하는데 왜 당신만 그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오히려 예수님이 모른다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번아웃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이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이 영적 무지, 그리고 이 영적 무지에 대한 회피가 이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나는 모르지 않는데? 나는 잘 알고 있는데? 너가 모르는 거 아니니? 자꾸 자신이 아니라 너가, 다른 사람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왜 공동체에 치명적일까요? 만약에 이 영적 무지의 회피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정작 눈이 어두운 것은 지도자들인데, 당사자들인데 자기 자신들이 맹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인데 그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모르는 게 자신이 아니라 뭐 다른 타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막 지목하는 거죠. 야, 난 잘 알고 있는데 너 이 일을 모르니?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 말씀처럼 여러분, 이게 그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이게 눈에 환한 거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인데, 그래서 교회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생명을 얻고 모두 살아나야 하는데 둘 모두를 다 구덩이에 빠지게 또 죽게 만든다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 좋은 영향력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연희교회의 역할을 맡은 모든 직분자들이 영적인 명지, 이 밝히 암을
깨어 있어서 교회를 살리고 주 안에서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의 리더자로서 영적 무지가 아닌 영적 명지로 깨어 있어서 각 가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지한 건, 눈 어두운 건 부모님인데 자꾸 자녀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냐고. 왜 교회 안 나올까요? 부모님 때문에 대부분 안 나옵니다. 부모님 하는, 죄송합니다, 꼬락서니를 보니까 교회 나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주 안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출근하듯이, 일하듯이 의무감에 젖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상태로 메마른 막대기로 집안에 들락날락하고 교회를 들락날락하니까 어머니가 저렇게 기뻐할 수 없다면 나도 기뻐할 수 없겠구나. 교회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어머니가 슬픈 빛을 띠고 이 가정을 떠나서 주일 예배 갔다 왔는데 슬픈 빛은 온데간데 없고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더라. 그것을 보는 자녀라면 왜 교회 나오겠다는 생각을 안 할까요? 교회 나가고 싶을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 슬픈 빛을 띌 때. 여러분, 영적 무지를 깨달을 수 있는 명지가 되시기를, 이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이 영적인 지도자들, 가장 또 교회 지도자들이 다 깨어 있어서 이 교회의 올바른 기능처럼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슬픈 빛을 띠고 오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기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연희의 모든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의 영적 번아웃이 공동체에 끼치는 첫 번째 악영향이라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영적 지식의 무기력함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부터 24절 한 절씩 다시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무지한 것 같아도 가만 보면 그들의 지식이 매우 정확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딱 복음의 정수, 에키스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즉 예수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사흘째에 부활하실 것을 믿고 그 근처를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정수, 이 복음의 확실한 그 지식을 알고 있는 그들이 그 지식이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지식은 알고만 있는 무기력한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슬픈 그 기색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고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떠나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지식의 무기력이 무서운 게 뭘까요? 이런 가르침이 앞서와 마찬가지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을 때가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상반절을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이 영적 지도자 엘리 제사장이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이 육적인 눈도 어두워져 가지만 이것은 영적인 눈도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계속 이어지는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그의 가르치는 기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3장 9절을 보시면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여러분, 정작 자신은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막 죄악을 범하고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는데 그 두 아들은 컨트롤하지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가르치는 기능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정상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즉 타인인, 자기의 아들이 아닌 타인인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할 수 있었다는 게, 여러분, 이게 공동체에 얼마나 치명적이지 않겠습니까? 영적 지식은 무력할 정도로 어두워졌는데 가르치는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게 공동체에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면요, 저 같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또 우리 구역장님들이,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다고 그렇게 핏대 세워가며 외치며 가르치기는 하는데 정작 그걸 가르치는 자신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일상에서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그 가르침은 진리이면 진리일수록 그걸 받는 개인, 그걸 받는 공동체에게 독입니다. 독이 될 거예요. 왜요? 나중에 배움받는 사람들이 장성해서 그러는 거죠. 너나 잘하세요. 여러분, 이게 영화의 유명한 대사가 아니라 요즘 한국교회가 듣고 있는, 믿음의 가정이 듣고 있는 조롱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나 열심히 하세요. 아버지나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왜 그럽니까? 이 영적 지식의 무기력함이에요. 가르치는 기능은 살아있어요. 교회 가야 된다,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그 중요성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고 능력이 없는 거죠. 저는 이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전하는 것. 눈이 어두워졌는데 자신은 그렇지 않고 너가 눈이 멀었다고 얘기하는 이 가르치는 기능만 살아서 재단을 너무나 잘합니다. 이거는 옳지 않고 이거는 옳고, 그러나 그 옳지 않고 옳음에 자기 자신을 투영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 영적 지식의 무기력함. 이런 맥락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런 영적 번아웃에 빠진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각 가정의 대안이 무엇일까요? 아니, 대안이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이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보면 앞길이 막막합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이 너무나 정말로 흑암과 정말로 하나님 그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을 지내는 매일매일의 밤이 잠이 들기 전에 두렵고 내일 아침에 눈 뜰 게 두려운 우리들의 그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영적 무기력함, 그 번아웃에 빠진 우리 자신을 보면 너무나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답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5절, 27절, 제가 먼저 2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같이 있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이런 영적 무지의 회피, 영적 지식의 무기력함,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은 방금 읽은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원들을 향한, 우리의 아이들을 향한,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게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것을 전하지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전달하는 사람일 뿐이고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이 사람을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말씀의 힘을 얻지 못하여 무기력하고 영적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 자신, 우리들의 자녀, 우리들의 구역원들을 주님 말씀하심으로 이들을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가 많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들고 나도 살아가지 못하지만, 나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적 번아웃이 아니라
영적인 열심을 회복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구역원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 내 남편, 내 아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벽 기도에 또 금요 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말씀을 풀어 주십시오. 이처럼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길게 얘기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30절, 3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무지해서 오히려 당신이 모른다고 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또 영적 지식이 무기력해서 복음의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도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설명해 주시니까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이 두 제자들의 상황은 똑같았다는 거예요. 즉 24절처럼 또 31절처럼 똑같이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24절에서는 예수님이 계셨지만 안 보였던 거고, 31절에서는 예수님이 없으셔서 안 보였던 거지만 어쨌든 매한가지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는 게 대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후에 그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 이어서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게, 상황을 바꿔주는 게 영적인 번아웃, 무기력과 무지의 대안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본질적 대안이 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영적 번아웃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다시 불이 피어오르게 했던 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가능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들을 향한, 또 우리 구역원들과 자녀들, 우리 남편과 아내들을 향한 그 유일한 대안은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 상황을 능히 이길 든든한 어깨, 그것을 능히 헤쳐나갈 든든한 마음으로서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 말씀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그들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눈이나 귀가 하늘로부터 계속 그 기능을 부여받기 전에는 제대로 작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우리의 모든 감각의 연약성을 인정하라는 것이 이 본문의 교훈이다.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감각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이 감각은 그 전체적인 힘을 곧 상실하고 말 것이다. 존 칼빈이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능을 부여받기 전에는 우리들의 귀와 우리들의 눈은 영적으로 작동할 수 없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은 닫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힘을 상실하는 것, 영적 이 무기력, 이 번아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목이 부활의 열심인데요, 열심의 뜻을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골똘하게 힘씀, 또한 그런 마음. 근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힘쓰는 것은 언제고 타버리고 없어질 거예요. 연탄처럼 그렇게 뜨겁게 불타올랐다가 이제 버려지는 재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는 모든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런 맥락에서 번아웃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번아웃의 폐해 악영향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는 영혼의 부식을 겪는 거예요. 이 부식이 간식이 아니고요, 이 썩어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 혐오와 우울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끝, 세계 1위의 OECD 세계 1위의 그 끝으로 자기 자신을 죽이는, 타인을 살인하는 그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이 개인에게 끼치는 악영향 아닙니까? 공동체에게 끼치는 영향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모르는데도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자신의 무지를 회피합니다. 그리고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의 무지에도 그 가르치는 기능만 살아서 영혼 없이 누군가를 재단하고 가르친다는 이 악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대안은 우리에게 없고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아둔한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가슴이 식어버린 저에게 오늘도 주의 은혜로 말씀을 허락하셔서 저의 마음을 뜨겁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 세워진 주의 교회 위에 목회자들, 중직자들과 가정의 기둥인 부모님들, 교사로서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 시간 먼저 깨닫고 먼저 뜨거워지고 그 주님의 부활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기능만 살아서는 사람을, 가정과 교회를 살릴 수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되어서 번아웃, 불타 없어졌던 우리가 다시금 열심, 이 타다는 열자 아닙니까? 이 열심, 불타는 삶으로, 부활의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슬픈 빛이 아닌 뜨거워진 마음으로 엠마오가 아닌 예루살렘으로 건너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타 없어진 영적인 번아웃에 빠져 갈 길 몰라 방황하고 어둠 속에 헤매이던 우리 지체들과 자녀들, 우리 공동체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그 불이 다시 피어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